하겠습니다. 84장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절기 때면 밤에도 열어두는 동쪽 문으로 들어갔다. 집들은 어둠과 정막에 쌓여 있었으나 그들은 떠오르는 달빛에 의지하여 좁은 길을 걸어갔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몇 시간을 보내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저희 형제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 이제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들을 만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간 것이죠. 그 시간은 이제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자신들의 방의 방문을 단단히 잠궈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 아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꼭 잠그고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자기의 이름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제자가 들어갔는데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한 분이 예수님이죠. 그들과 함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놀라운 들어갔을 때 그 방 안에 있는 제 아들이 이미 놀라운 흥분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 방에 가기 전에 이미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그 보고를 들은 이야기로 제 아들이 흥분에 들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급히 숨을 몰아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만났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마치자 어떤 사람들이 그것은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면서 믿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때 보라, 그들 앞에 다른 분이 서 계셨다. 모든 사람의 눈은 그 낯선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아무도 들어오겠다는 신호로 문을 두드리는 일이 없었다. 아무런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제자들은 놀라고 어떻게 된 일인지를 몰라서 당황하게 되었다. 그때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닌 바로 저희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분명하고 똑똑한 말씀이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다.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영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인 실체가 없는, 왜냐하면 갑자기 그 방 안에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육체가 없는 영으로 나타나신 걸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평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두려워했다 이렇게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이와 같이 보는 것처럼 있다 하면서 자기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잔인한 못에 상하신 그분의 손과 발을 보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닌 바로 저희가 항상 듣던 그분의 음성임을 알게 되었다.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내가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라면서 이제 생선 한 토막을 받으시고 그것을 직접 먹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믿음과 기쁨이 불신을 대신하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으로 그들은 부활하신 구주를 인정하였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하였다. 예수님 탄생 때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들이 한 말씀이 이거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는 이 예수님 탄생 때에 주신 그 기별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주신 기별도 동일하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생애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언제나 항구적인 평안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물결치고 성난 파도처럼 요란하던 우리의 심령이 그냥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잔잔한 바다처럼 호수처럼 이와 같이 마음의 평강을 갖는 것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막 요동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그 마음에 안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모든 것이 평안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럴 경우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할 때든 또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든 언제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는 그분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언제나 마음이 평안한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역경을 당하지만 이 역경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이 역경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역경이고 나의 유익되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묵묵히 견디는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경우든지 그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렇게 검증하면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시금석이 뭐냐?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막 이러냐? 아니면 언제나 평안하냐?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항상 의심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번민하는 영혼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유하시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 부활에 대한 예표였다. 부활하신 구주의 얼굴과 태도와 음성은 모두 다 그분의 제자들에게 익숙한 것들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의 친구들을 알아볼 것이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날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형체가 없는 영으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과 뼈가 있는 완전한 부활.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의 친구들을 알아볼 것이다. 저희가 비록 죽을 때는 모양이 일그러지고 병들고 볼품이 없었다 할지라도 부활할 때는 완전한 건강과 균형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게 희망이죠. 우리가 부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병들고 노쇠한 모습으로 그 상태에서 부활한다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의 이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불멸의 모습으로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재창조하시는 모습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죠. 소망이고 그러나 영광스럽게 된 몸일지라도 그 속에 저희의 동일성이 완전히 보존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모습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사실 형체가 지금 모습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6,000년 동안 죄로 인하여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모습입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마다 다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연예인을 좋아하고 탤런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나마 찌그러진 가운데 온전하게 균형이 잡혔기 때문에 보기 좋기 때문에 다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할 때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그 처음 창조 때의 모습처럼 완전한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못 알아볼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고유의 특성을 다 갖고 계시도록 하셔서 다 알아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을 받아 빛나는 얼굴로 우리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의 얼굴 모습을 알아볼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분은 죽기 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기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셨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가 예언된 그 예언들을 설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도자를 만나거나 우리 교인들에게조차도, 제가 사실은 옛날에는 이 안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는데 제가 어느덧 목회를 해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안 믿는 사람만큼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도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 중에 제대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내 말이 너무 과격하다 할지라도 용서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 어떤 점이 그러냐? 첫 번째, 성경 지식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두 번째, 이 신앙대로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게 안 믿는 사람, 옛날에는 안 믿는 사람 전달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는데 이 믿는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직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확신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그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성경을 펴서 성경을 가르쳤다. 그래서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에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 아들은 저희 사업의 성질과 범위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경이로운 진리를 세계에 선포해야만 하였다. 이 말씀을 할 때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까지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들은 제자들이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사업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경이로운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도자를 성경 공부 가르치든지 우리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든지 그것은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들의 사명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났던 일들,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사건들을 가리킨 예언들,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 구속의 경륜의 신비,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등
저희가 목격한 이 모든 것을 온 세상에 알려야만 하였다. 온 세상에 구주를 알리는 것, 이것이 제자들에게 위탁된 사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탁된 사명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이 온 세상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주로 탄생하신 것과 그들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이 있다는 사실, 그 소망, 그리고 그분이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맡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와 구주의 능력을 통해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그들은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회개와 또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능력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후까지라도 성령의 더욱 충만한 부어심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때도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기까지는 제자들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성취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령은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주어진 바 되었다.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와 관련된 그들의 직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셨다. 이게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이죠. 그분은 그들에게 가장 신성한 임무를 위탁하고 계셨으며 성령이 없이는 이 사업이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깊이 느끼기를 바라셨다. 그러니까 참 오늘 이 아침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위탁한 이 신성한 이 임무, 그것은 오늘 우리가 받은 임무죠. 또한 제자들이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사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영혼에게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보면 활기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활기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활기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활기 없는 그리스도인을 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활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뜨거움으로 불타는 영혼, 그의 삶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생생한 이 감동으로 뛰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불어넣어 주신 영적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영적 생명을 받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이 영적 생명인 이 성령의 전류로 충만하게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영적 생명을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요, 뭐 이직이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의 품성, 그의 은행, 이것이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증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면 뭐만 생각하냐면 방언을 행하고 무슨 뭐 기적을 행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진정한 성령 받은 것은 영적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애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 그런 거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만이 대표자로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야, 이 참 놀라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 교회마다 이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수석지사님 하시라 하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선교장 하라면 이거 저는 못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또 수석장로를 안 시켜준다고 삐지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뭐 다른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그의 생애,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만이 대표자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이런 성령의 역사를 지니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 교회가 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항상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다. 뭐냐면 오늘부터 뭐 그전부터도 했지만 남들은 어찌든 나만은 오직 이 성령의 이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그거와 나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고 또 이 세상에 서고 또한 주의 사업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독단적인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이 독단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런 사람만이 진정한 교회의 봉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든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유를 주셨다는 뜻은 아니다. 산상설교에서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셨다.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백권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 보시면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하잖아요. 자기 책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조직된 교회에 교인 개개인을 돌볼 책임을 맡기셨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교인들을 돌볼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범죄한 자들을 경고하고 교훈해서 할 수 있는 한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잘못은 성실하게 다루라. 그러나 교회가 그렇대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권위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성도를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바로잡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그럴 때 언제나 오래 참음과 온유하심으로 경치하고 경계하라. 잘못을 성실하게 다루라. 위험에 빠진 영혼들을 경고하라. 그들 스스로가 속임을 당하도록 버려두지 말라. 거짓말과 안식일을 범하는 일과 도둑질과 우상숭배와 다른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해주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만일 저희가 그냥 죄를 고집하면 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판결이 하늘에서도 그들에게 선고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란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은 말씀인데 성실하게 충고하지만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늘에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죄의 길을 선택함으로 저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었으므로 교회는 그들의 행위를 시인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욕을 들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한다.
그러니까 교인 가운데 죄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두면 그것은 교회가 주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참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성도들을 바로잡고 바르게 지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말해 주어야만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죄를 처리해야만 한다. 그렇게 될 때 교회의 행위는 하늘의 재갈을 받게 된다. 교회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묘사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 사상을 맨 먼저 갖도록 하라. 잘못한 자를 위하여 노력할 때 모든 사람은 그의 눈을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하라. 목자들로 주의 목장의 양떼들을 친절하게 돌보도록 하라. 그들로 잘못하는 자들에게 구주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말해주도록 하라. 자,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잘못한 자들을 위하여 노력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끌고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주의 양떼들을 친절하게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이끄는 일을 해서 그들로 잘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같은 이 목자장의 그 일을 하라. 목자의 그 일을 하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들로 죄인을 회개시키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도록 격려하게 하라. 그들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선포하게 하라.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미가서 7장 19절. 이 보증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라. 교회는 죄인의 회개를 감사에 넘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라. 회개한 사람을 불신의 어둠에서 인도해내서 믿음과 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라. 그의 떨리는 손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도록 하라. 이와 같은 용서는 하늘의 인정을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만 교회는 죄인을 용서할 권세를 가진다.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 착각한 교회가 있어요. 그게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부는 그 고해 성사를 통해서 이 죄를 고백하면 죄사함을 선포하잖아요.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함을 받겠다는 그 진지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도 영혼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명하여 모든 민족 중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전파하도록 하셨으나 제자들 자신은 한 점의 죄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지 못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도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데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받았으나 그의 마음에는 어둠과 불신이 가득하였다. 도마는 부활하신 구주의 경이로운 출현에 대한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더욱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어갔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다락방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지금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예언들을 풀이해 주실 그 아름다운 시간에 하필이면 제자 가운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이와 같이 다른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충분한 증거를 받았지만 그가 그걸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둠과 불신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경이로운 출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 말씀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어갔다. 왜 그랬을까요? 예, 바로 그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도마가 시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보이셨는데 왜 나에게는 안 보여주시냐면 이 예수님께 삐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참 어리석은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걸 탓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얘야 너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이 부드러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면 문자 그대로 세상 나라에 대한 희망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주님께서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을 생각할 때 그런 자존심이 상했다. 도마는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요 이 자존심이 한번 딱 상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한 주일 내내 그의 형제들이 희망과 믿음을 가진 데 반해 그는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이는 불행에 잠겨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은 희망 속에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도마는 온통 어둠 가운데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불신, 의심은 우리를 이와 같이 어둠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결코 이 의심과 불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란한 예수님의 태양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면 모든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빛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의심, 불신을 다 몰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단 한순간도 우리는 예수님과의 이 연결 가운데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붙었다 떨어졌다는 불연속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구적으로 연결된 그 같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사람 많죠? 예수를 믿기 전에 난 이런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내 앞에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눈으로 본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그들의 증언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으나 그의 정신과 마음의 질투와 불신이 자리 잡도록 놔두었다. 다수의 제자들은 이제 익숙해진 다락방을 저희의 임시 거처로 삼았다. 저녁에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그곳에 모였다. 어느 날 저녁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만나기로 결심하였다. 자기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좋은 소식이 참이었으면 하는 가냘픈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저녁을 모이면서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예언의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제 드디어 이 도마가 이제 어느 날 이 다락방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놀라운 것이죠. 예, 문들이 닫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생각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분이시란 것입니다. 벽을 뚫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 지난번에 제가 임승민 박사님의 그 간증을 한번 설명했죠. 그분이 정말 고통 가운데서 이제 재판을 앞두고 3주를 금식했다 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난 다음에 재판장에 갔는데 놀랍게도 재판장 그걸 유리창을 뚫고 세 사람의 엄청나게 키가 큰 새 흰옷을 입은 분이 재판장 뒤에 딱 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딱 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분이 키가 약간 더 컸는데 자기 눈에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대.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이거는 100이면 100%그 재판에서 그가 의사 면허증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놀랍게도 그가 성소해가지고 의사 면허증을 유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이게 벽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면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평강하죠? 예, 평강하신 분들이 이 새벽기도에 다 참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이런저런 고객을 만나고 고객 중에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또 우리의 일 가운데 잘 풀릴 때도 있고 또 안 풀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주는 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방에 들어오신 목적은 도마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도마를 보시고 예수께서는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도마의 생각과 그가 한 말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의심하는 제자는 자기 동료 중에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제자들은 도마의 불신을 주님께 말씀드릴 수 없었다. 그는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자기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증거를 바라지 않았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고백을 받으셨으나 그의 불신을 부드럽게 책망하셨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보고 함께 동거하며 생애했던 그런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더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만일 도마가 형제들의 정가는 말을 듣고 기꺼이 믿었더라면 그의 신앙은 그리스도께 더욱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만일 지금 이 세상이 도마의 모분을 따른다면 한 사람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도마처럼 예수님을 직접 봐야만 믿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은요,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말씀을 통해 증언을 통해서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만일 저희가 도마가 그의 동료들에게 받았던 그 같은 증거를 받는다면 저희는 믿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변명한다. 그들은 저희가 그 증거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욱 많은 증거를 받은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도마와 같이 의심의 원인이 모두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참 여러 전도를 해보면 여러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은요, 대책이 없어요. 이와 같이 끊임없이 이렇게 의심의 질문을 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요, 참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심의 원인이 모두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불신에 굳어버리게 된다.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을 하도록 하는 자들은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의심의 종자를 뿌리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완숙된 의심의 수확물을 거두게 될 것이다. 믿음과 확신이 가장 필요한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바라고 믿는 일에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도마를 다루신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셨다. 예수님의 모분은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의심이 많이 있는 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다. 예수께서는 비난으로 도마를 억누르지 않으시고 그와 시비하지도 않으셨다. 자, 이 도마를 대하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도마처럼 의심 많고 또 믿음이 약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그를 비난한다거나 그와 시비하고 논쟁한다는 거라,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의심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도마는 자기의 믿음의 조건들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분별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관대한 사랑과 이해심으로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셨다. 어떻게 하라고요? 관대한 사랑, 이해심, 그것으로 그 장벽을 무너뜨리셨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의심을 끝까지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또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불신은 언제로는 거의 정복될 수 없다. 무엇이 옳고 그른 일을 가지고 이 불신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도리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새로운 구실과 핑계를 찾는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로 나타내 주면 한때 원치 않던 많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한 도마의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이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로 나타내 주면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이 사랑과 자비의 정신으로 우리가 물들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생명으로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고 모든 의심은 사라지며 또한 모든 불신을 깨트려버리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믿음이 이 세상에서 전능한 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특권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그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며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